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 장소를 이동하면서 사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의 여러분이 있기까지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두 가지의 장소를 꼽으라면 여러분은 어디를 꼽으시겠습니까? 저는 제 50평생에 살아오면서 오늘의 제가 있기까지 반드시 거쳐야만 했고 반드시 그 장소를 거쳐야만 했던 두 가지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장소는 전북 진안군 북이면 황금리 황금교회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저희 부모님이 6년 동안 목회하신 황금교회입니다. 그 마을 자체 이름이 황금리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이름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마을에 200가구가 살았는데 단 한 집만 빼놓고 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마을을 처음 봤어요. 온 마을이 부흥 집회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3박 4일 동안 집회를 다 참여하고요. 성탄절이 되면 함께 다 성탄 예배 온 마을이 함께 드리고 제사는 아예 없고요. 마을 안에 범죄도 없고 갈등도 없고 정말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을에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 그때 교회가 좋다는 사실을 어린 마음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교우들이 사랑해주고 서로 은혜 가운데 사는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이런 교회라면 이런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아버지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장소가 바로 황금리 황금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바로 전라남도 장성에 있었던 할렐루야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24살 때 디스크에 걸려서 1년 동안 기도원에서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가장 어렵고 힘든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상하게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제 친구들은 다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이제 여자친구도 생기고 또 어떤 친구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도 하는데 저는 그 젊은 나이에 기도원에 처박혀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저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라남도 장성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놀라운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렵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평화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있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갑자기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갔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두 개의 장소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거쳤기 때문에 지금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로 그 첫 번째 장소가 갈릴리였고요. 두 번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인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여인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형제들에게 가서 전하되, 여기서 형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되 너희들은 먼저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말씀에 따라 제자들은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대목에서 궁금한 점이 한 가지 있게 됩니다. 왜 하필 갈릴리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역하신 것은 갈릴리가 주무대였던 것이 맞습니다. 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대부분이 다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기다리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수많은 장소 가운데 왜 주님께서는 하필 그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외쳤지만 돌아갈 수 있던가요? 초심으로 돌아가기 불가능합니다. 한국교회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첫사랑을 정말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 그 마음대로 그대로 돌아갈 수 있나요?
사실은 어려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일 뿐이에요. 저는요, 제 아내와 정말로 정반대입니다. 저는 몸이 얼마나 뜨거운지 밤에 이불을 덮고 자지를 않아요. 그리고 여름 되면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자야 되는 아주 열체질입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제 아내는 냉체질이에요. 몸이 얼마나 차가운지요, 무조건 문을 닫으래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여보, 우리가 이제 40대 됐으니까 각방 씁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것만은 죽어도 안 된대요. 제가 이 이야기를 저희 노회 목사님들한테 한번 말씀드렸더니요, 60대 되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 걱정하지 마. 60대 되면 알아서 각방 써. 그러더니 옆에 있는 70대 되신 목사님이 또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 걱정하지 마. 70살이 되면 내 아내가 어디서 자는지도 몰라. 보십시오. 그렇다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데 약간 바뀌었을 뿐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초대교회는 초대교회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러면 왜 굳이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가 갈릴리 지역을 가봤더니요, 갈릴리 지역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부 갈릴리, 중부 갈릴리, 남부 갈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본래 이 갈릴리라는 말의 뜻은 둥글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지역이 북부, 중부, 남부가 둥글둥글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세 개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 모습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둥글둥글한 지역이 겹쳐져 있다 생각나면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고리를 닮아 있더라고요. 고리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모습이 꼭 닮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역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이 제자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의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아주 단단하게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절대로 다른 제자들은 떠날지 모를지라도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의 고리는 확실합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 고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제자가 베드로입니다. 근데 그 고리를 누가 뺐습니까? 예수님이 뺐나요? 베드로가 뺐나요? 베드로가 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 베드로의 삶의 제자 고리가 끊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리 모양을 하고 있는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이렇게 들립니다. 그 끊어진 고리를 내가 이으러 갈 테니까 가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장소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 장소는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과 사랑과 은혜의 고리가 엮여져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은혜의 고리, 주님과 사랑의 고리가 맺혀져 있지 않는 사람들이 일을 하면 할수록 교회 사역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의 체험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이 베드로에게 조반을 먹이신 후에 첫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는 이 질문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려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와 정말로 고리로 묶여져 있는 것이 많으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 끊겨진 고리를 내가 이어도 되겠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로 내가 너에게 갈 수 있으면, 내가 너에게 가면 그 끊어진 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로 믿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걸 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갈릴리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갈릴리의 체험을 통해서 주님과 고리가 엮여진 사람, 은혜의 고리가 맺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이 사랑의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은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십니다.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가 양심은 있었나 보죠. 이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레. 주님, 저는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은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두 번째, 아가페스메라고 물으시죠. 너는 정말로 나를, 네가 말했던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레오레.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다시 바꾸시죠. 그럼 필레오레,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만큼은 정말로 했느냐? 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필레오레. 주님, 맞습니다. 우정 어린 정도의 사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설 수 없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고 먹인다는 것은 돌보고 말씀을 먹인다는 목양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아가페적인 사랑의 수준을 갑자기 필레오로 다운시켜버립니다. 그래야 사랑의 고리가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고리를 맺고 싶으십니까? 그럼 수준을 낮추세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 목회자들을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그럼 처음에는 낙심하고 실망하지만 그걸 어떻게 이겨냈는 줄 아십니까? 그때마다 기대 수준을 낮추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교인이 있으면 그래도 주일날은 꼬박꼬박 나오시더라고요. 그럼 제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교회라도 나와줘서 감사합니다. 보십시오. 기대 수준을 낮추면 끊어졌던 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기 남편이 평생을 술 먹으면서 주정을 부리더래요. 그래서 이혼할까, 황혼 이혼 한번 해버릴까. 그런데 갑자기 예배 시간에, 새벽 예배 시간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자기 삶 가운데 10년 가운데 있었는데 생각이 바뀌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도 술 진탕 먹어도 집에 와서 마지막에는 자주는 게 그렇게 이쁘더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가 이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갈릴리의 체험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와 나는 정말로 이어져 있는 고리가 맞느냐? 내가 이어도 되겠느냐? 너는 내가 너를 찾아가서 이을 것을 확실히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끊어졌던 은혜, 사랑의 고리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기준을 좀 낮추세요. 그냥 자녀가 공부 못하면 그냥 살아주어서 고맙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할 수는 없습니까? 기대 수준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새신자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새신자들이 매주마다 오시는데 그들을 환영하고 안내하고 밥 먹이는 게 새신자 사역이 아닙니다. 원래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 새신자 사역은 예배 가운데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엮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교인들과 고리가 엮여야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 데이가 되면 동아리의 고리가 묶이게 되고, 여전도회가 되면 여전도의 고리가 묶이고, 또 순모임이 되면 순모임의 고리가 엮일 수 있도록 새신자 가족부가 그것을 지도하고 돌보셔야 합니다.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오면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처음에 올 때는 90% 이상의 사람들이 담임 목사의 설교 때문에 온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담임 목사가 교회를 떠나거나 은퇴하거나 죽으면 남아있는 교인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최소한 7명의 사람과 고리가 엮여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지켜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새신자들을 찾아내어서 고리를 만들어주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갈릴리의 체험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일하기 전에, 사도행전에 쓰임받기 전에, 땅끝으로 가기 전에 이 갈릴리의 체험이 반드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바로 황금리 황금교회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의 체험을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예루와 살렘의 합성어인데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란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평화의 도시를 상징하는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라고 말씀하실까요? 여기에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사도로 살아가기 전에, 우리가 핍박을 받기 전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심령 속에 예루살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평화를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평화가 경험될까요? 성령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면 그 예루살렘 안에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화의 터 위에 굳게 세워지지 않으면 사도행전의 역사, 땅끝까지 가는 역사는 불가능하다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평화를 이루어 주실까요?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을 주님께서, 성령께서 허물어 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애통하는 성령의 영, 보혜사 영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패한 영혼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죠.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다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목이 걸걸해지고 보지 않았던 신비한 것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첫 번째, 여러분 안에 죄인임을 성령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장벽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무너뜨려 주십니다. 바로 거기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는 그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래야 쓰임 받는다니까요. 그래야 땅끝으로 조금이나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러므로 겸손할 수밖에 없지요. 엎드릴 수밖에 없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요. 내 자신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 교회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가슴을 찌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예루살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적으로 저는 부패한 존재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의 이 모든 문제는 바로 저의 죄악으로부터 근거한 것입니다.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저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엎드려 보신 적이 있나요? 없다면 계속 예루살렘에 머무십시오. 없다면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죄인됨을 알고 우리가 얼마나 겸비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십시오. 그래야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그제서야 쓰임받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 보신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은 한 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은
피의 도시가 맞습니다.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에게 침뱉음했고 예수님을 신문했고 예수님을 채찍질로 내려쳤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제자들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핍박만 남아있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쌓였던 장벽이 무너질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비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며 바로 그곳에 너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 정말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제자들 안에 그 피의 도시, 그 공포의 도시, 그 두려움의 도시 속에 있었지만 그들의 심령 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제서야 그들은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어가게 됩니다. 그제서야 주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었다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끌어갈 수 있을까요? 땅끝 갔을 수 있을까요? 순교할 수 있을까요? 어림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면 우리는 비정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이 경쟁의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세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화가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일, 나를 통해서 기적적인 일을 할 것이라고 먼저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전에 먼저 갈릴리로 가십시오. 가서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끊어진 고리를 예수님께서 와서 이어주기를 위해서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에게 그 끊어진 고리를 이어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으로 옮기십시오.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 성령께서 여러분의 죄인됨을 고백하게 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겸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치열한 피의 도시에 살지라도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화가 주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땅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 수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됩니다. 보면 누가 땅끝으로 가는가, 누가 정말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헌신하는가, 누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가 보면 이 두 가지 장소를 거친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여러분을 그 갈릴리로 초대합니다. 은혜와 그 사랑의 고리가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불안하게 할지라도 그 예루살렘 속에서 성령이 임하실 때 평화를 체험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지배권을 맡겨드리고 통치하심을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성령께서 여러분을 지배하실 것입니다. 그 지배함 가운데 평화를 선물로 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갈릴리를 떠나 예루살렘에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런 평화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